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은 설교자 아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 많이 오셔서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또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 또 교회사에는 목사들을 설교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항상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은혜의 수단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날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주일 예배 설교를 20분 하는데 10분을 세상 예화를 들고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설교로 훨씬 더 잘 먹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서방교회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설교 자체를 아예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왕정국가를 민주국가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공격받고 설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는 설교를 지키고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아야 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에 넘쳐나도록 기도하고 설교자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자 아볼로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더 큰 사역지로 파송하고 있는지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설교론이나 이 설교학은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되는 성도들이 함께 공부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설교가 뭔지를 알아야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있고 좋은 설교란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이 확실한 정의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그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설교자를 청빙하고 좋은 설교자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설교론에 대해서 짧지만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더 설교를 잘해야 되는 여기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평생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좋은 설교자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설교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강단이 늘 축복되고 여기서 은혜로운 말씀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볼로는 처음에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했지만 나중에는 성경으로 예수를 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경 지식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만큼 어떻게 했냐면 그 부족한 공간에 자기 열심을 더해서 열심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지만 그 끝에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덧붙였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열심히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때부터 그들의 집에서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배운 대로 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더 가르쳐주고 복음을 더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됐냐면 28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가 됐습니다.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을 받고 나서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공부가 필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공부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공부가 다는 아닙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따지자면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공부를 한 사람이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토마스 왓슨은 성경이 공부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확히 공부와 묵상의 기능을 이렇게 비교하셨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공부는 뭐죠? 머리의 영역입니다. 머리의 영역. 그러나 묵상은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머리가 전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묵상하신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표인 거죠. 자, 그런데 머리에도 없는 것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귀로 듣고 어딜 지나가냐면 이성에서 깨달아야 마음에 내려오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말씀을 듣는 영역에서 그 결실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안 듣느냐의 영역에서 말씀이 결실할 것이냐, 말씀이 결실하지 않을 것이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예 안 들은 사람은 거기 나오지도 않아요. 안 들은 사람 빼고 들었는데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 이성의 영역에서 말씀이 결실로 갈 것이냐 결실로 못 갈 것이냐가 판가름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가지 밭 중에서 좋은 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여, 그 다음 결실로 갑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 성경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공부의 목적이 중요한데 understanding, 이해,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말씀이 깨달은 후에
묵상으로 가야 되는데 묵상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경건입니다. 경건. 더 거룩해지는 거. 경건해지는 거. 공부까지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공부까지만 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야고보서가 경고하는 말만 많이 하는 선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판날에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서 결국 경건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더 경건해지고 경건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이해를 증가시키지만 묵상은 경건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는 사실 제대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답을 맞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다 아는 거지만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여호와의 율법책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자, 한 번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마스터해야 평생 묵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공부하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내 안에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통성경을 하기도 하고 성경 읽어지네, 성경의 맥잡기 이런 것들을 열심히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 큰 메시지들을 바로잡는, 교통 정리해주는, 이게 뭐냐면 사실 교리 공부예요. 교리 공부. 옛날엔 교리 공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한 번은 해야 평생 그 다음부터 각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구절을 읽더라도 내 맘대로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교리와 성경 해석이 머리에 정리가 되신 분들은 평생 묵상하시면 되는 거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성경 교리가 정리가 됐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자기 주관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묵상만 하는 사람,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단적인 해석들로 빠지는 위험이 큽니다. 또 다른 부류는 공부만 하고 지식만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좋아해서 지식을 자랑하는 데 쓰고, 이 지식으로 남들을 가르치는 데 쓰고, 그 남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직업을 얻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선생이 되는 거죠. 자기 경건은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경건한지를 테스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주님께 책만 받습니다. 우리가 칼빈을 존경하는 이유는 칼빈이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 본인이 스스로 청교도들은 경건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우리 안에 영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 생활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발견하는 일이라면 묵상은 금을 실제로 캐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깊이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엉뚱한 데서 금을 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모든 교리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반찬이 잘못된, 몸에 안 좋은 반찬인지도 모르고 계속 먹기만 하다가 몸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냥 독서와 지식을 위한 책이 되면 안 되죠. 성경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질 때
우리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목표로 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도 반복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늘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빨리 통독하고 1년에 몇 번 통독하고 해치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일단 묵상은 한 구절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깨닫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평생 묵상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경건이 증가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설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언변입니다. 영어로 간단히 preach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반드시 메시지를 설교자가 말로 전달하는 것이 들어갈 때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완성된 설교가 아닙니다. 책은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자의 목소리와 표정과 말투와 강조와 열정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에 뛰어났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아볼로가 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말하면 메시지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프리칭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프리칭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프리칭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할렐루야 인사만 해도 잠이 깨요. 정신이 확 들고 뭔가 집중이 확 모아지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시드니에 계셨던 한국의 지금 수영로교회 이규원 목사님, 저희 아내와 제가 제일 멘토 좋아하시는 목사님인데 설교 내용도 너무 탁월하지만 이 프리칭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씀만 하셔도 메시지가 지루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리칭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통 금방 사람들이 몰립니다. 금방 몰리고 교회가 대형 교회로 부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하신 김동호 목사님 프리칭의 은사 확실히 있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이미 좀 이렇게 분위기 확 살아나고 쫙 집중되고 이렇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프리칭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틀러도 프리칭은 잘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마귀의 메시지로 독일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내용도 들으셔야 돼요. 내용. 메시지가 중요하죠. 메시지를 얼마나 지루하지 않게 잘 전달하느냐는 사실 설교자의 책임이지만 메시지를 구별하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들으시는 분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귀에 쏙쏙 들린다고 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메시지도 성경적이고 올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를 따라가셔야 돼요. 스펄전은 프리칭을 잘했습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은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펄전의 목소리를 지금은 직접 들어볼 수가 없지만 옛날 사람이라 유튜브에 안 나오기 때문에 스펄전의 책만 읽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좋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개발하면 발전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가 안 쓰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은사라는 것은 구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설교자들이 목소리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말투, 몸짓, 표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전달하도록 온 몸을 은혜의 도구로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이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10년 후에 제가 50대 대가 됐을 때 지금처럼 설교하면 돼요. 지금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은사는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목회자들도 알아야 되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프리칭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메시지가 좋았는데 이 전달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질질 끌면 설교가 길어지면 저 위층에서 조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졸다가 떨어진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용이 워낙 튼튼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14권의 서신서들을 남겨주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프리칭을 하면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3,000명이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찌르는 능력의 역사,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면 더 잘 쓸 수 있는 이 칼과 같은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프리칭 또 티칭의 은사를 더 주셔서 또 우리가 잘 이 전달도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다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을 잘 해서 이왕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거 우리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졸고 괴로워하고 지루해하고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있게 그렇게 최고의 효과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프리칭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개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설교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rmon입니다. sermon. 그 설교의 설교. 설교의 내용, 메시지. 아볼로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말의 언변이 뛰어나서 프리칭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탁월했습니다. 물론 보충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성경적이었습니다. 다시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은 설교일까요? 무엇이 좋은 메시지일까요? 성경적인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이거 우리가 함께 동의합시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뉴스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최신 뉴스를 듣고 싶으면 뉴스를 보시면 돼요.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 가면 지구촌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고 직접 설교도 많이 들었고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제가 이규현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롤모델로 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은 본인이 자꾸 한국의 스펄전이라고 하시는데 프리칭을 잘 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게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지구촌 교회가 한국에 우뚝 서는 큰 기둥이 되고 이동원 목사님께서 한국의 큰 목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이 프리칭이 쏙쏙 들어와서라기보다는 그분 설교 내용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그래서 직접 설교 들을 때보다도 제 생각에 책이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쉽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문은 흠이 없습니다. 예화를 들으셔도 성경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오히려 더 빛나게 이렇게 받들어 주는 딱 그 적절한 선을 지키십니다. 정확한 예화를 들으시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설교들은 반대로 프리칭을 잘해서 들을 때는 재밌기도 하고 지루하지도 않고 빵 터지기도 하고 했는데 나가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신 거지?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프리칭만 잘하는 위험한 설교예요. 그런 설교는 너무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설교는 기본적으로 이동원 목사님 설교처럼 설교의 메시지가 좋아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누구신지가 드러나야 그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성경적인 설교, 성경을 풍성하게 꺼내주는 설교.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 이야기의 바다에 온 몸이 세상에 관심과 생각이 많았던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라는 바다에 돌아와서 온 몸이 잠겼다가 나오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의 설교는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참 존경하는 것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설교를 더 좋은 설교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들을 섞는 것을 삼가했습니다. 절제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그렇게 더 알기를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로 하면 다른 책을 읽는데 시간을 쏟지 않았다는 것. 바울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예수만 드러내는 좋은 설교를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좋은 설교들을 하고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좋은 설교들을 만들어 나가고 좋은 설교들을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세상의 이야기들보다도 성경을 더 사랑하셔야 되고 성경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성경에 저게 무슨 이야기지 더 열정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설교자들이 신나서 성경을 설교하지 듣는 청중들이 또 성경 이야기 하네? 저는 그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 얘기가 설교에 너무 많다고. 시드니에선 그래요, 애들이. 듣는 청중들이 또 성경 이야기 하네. 성경 이야기 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버리고 세상 이야기하면 졸던 사람이 깨어나고 표정이 살아나면 어떻게 설교자들이 앞에서 성경적인 좋은 설교를 하겠습니까? 점점 부패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함께 애쓰고 노력해서 바울처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의 예화나 비유를 쓰더라도 그것이 성경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좋은 설교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교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남았어요. 바로 성령님. 설교의 요소 안에 성령님이 부재하시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설교가 세상에 다른 모든 케네디 대통령의 스피치 이런 것들과 차별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이 차별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이게 다릅니다. 케네디가 연설할 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근데 시골 교회라도 목사님이 성경을 프리칭하면 성령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설교는 어떤 행위에 가까운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라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역이에요. 물론 설교자가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설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에서 항상 나타났던 결과였어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아볼로는 언변의 은사도 있고 성경을 설교하고 나름 프리칭도 잘하고 설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해도 이 세 번째가 없으면 설교자는 100% 설교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설교자는 절대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오늘 보여주는 특징은 담대했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특징은 항상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교자는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보다 그래서 앞서거나 성령이 높이시러 가는 예수님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완전한 설교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볼로와 함께 사역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열매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27절이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령께서 아볼로를 흔들어 쓰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가야의 고린도에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설교자들은 그걸 느낍니다. 설교자들은 설교를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 나를 받지 않으셨을 때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오늘 모이는데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만약에 성령의 사역이 아니었으면 사실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저 아라에서 뭐를 가르치는 교수였으면 가르치는 내용만 탁월하면 되지 제가 어떻게 불순하게 살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설교자는 안 그래요. 설교자는 삶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는 책만 보면 안 됩니다. 설교자의 삶이 왜 십자가인 줄 아세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항상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준비되어져 있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죄인인지라 죄에도 끌리기 때문에 죄를 막 짓고 설교 지식으로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지식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괴롭고 화살이 튕겨 나가는 걸 느끼고 여러분도 벌써 알아요. 근데 제가 기막힌 내용을 준비하지 못해도 지식이 짧고 입술도 짧아도 저의 삶이 설교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서 여기 올라오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생각한 잘 준비한 메시지는 생각보다 밋밋하고 반응이 그냥 특별하지 않은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전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걸 느껴요. 왜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 또 앞으로 여기 오실 부목사님 또 11월 말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 누구든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뛰어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가 부족한 그릇이지만 내가 채우리라 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설교를 공격받는 이 위험한 말세 가운데서 아볼로와 같은 훌륭한 설교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